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록들과 이 에스겔의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그 성전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내용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단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이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수도에서 수십만 명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을 바벨론 포로 2세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가장 이들의 신앙이 빛났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빛나는 시기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을 닫으신 것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 의하면 어떤 죄나 부정함이 마치 어떤 질병의 세균이 옮겨가듯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통제받고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통제받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부정한 상태이거나 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상태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성전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드나들게 되면 성전마저도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함부로 출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성전의 뜰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고 또 레위인이 아니면 성막에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을 통해서 성전 동문 입구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동문의 현관에 서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마저도 성전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는가? 6절에서 8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었던 과거의 행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패역한 행동을 했었는지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는데 그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1차로 포로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다른 왕이 이제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주권은 바벨론에게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문이 있는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한쪽 담에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성전 벽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우상이 가득한 방에서 향로를 들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 한쪽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는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묘사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하고 패역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남유다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동쪽 문을 닫으시고 새롭게 제사를 드리게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별되게 해야 하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44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성물이나 행동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구별되게 해야 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쪽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천막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찢겨진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제사장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제사장이나 사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곧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과 같은 제사와 제물과 어떤 그런 행동들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다 놓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움직이는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가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보여집니다. 이 성전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명령받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기둥들과 천들, 번제단, 물두멍, 언약궤, 분향단, 떡상과 촛대 등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루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매일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하얀 연기가, 저녁에 제물을 드릴 때는 불꽃이 올라가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성막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 하얀 연기와 밤에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성막에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와 불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주위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늘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에 성막에서의 신앙생활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늘 의식이 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경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무나 아무 때나 성막에 누구든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고 성막에서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의 연기와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막은 성전으로 규모가 커지고 제사의 방식도 더 체계적이면서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월삭 때마다 드리는 제사와 각종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을 다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사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을 쉽게 어기면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일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죄의 습관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남유다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의 습관과 관성에 익숙해진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스바냐와 같은 예언서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예언서들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지도자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동쪽 문으로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조심하도록 시키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조심스럽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아무런 거룩함이 없다가 이 성전에만 오면 갑자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가정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가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이 에스겔 8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을 품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품고 있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이루어지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지어주신 성전을 더럽히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여러분의 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두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욕망과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에 더러운 우상과 욕심 덩어리, 탐욕, 거짓됨 등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에서,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몸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마음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애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